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음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게 음악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우울증이라는 그 고비를 넘길 때쯤에 엄마가 한국으로 저를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잠시 데리고 나오셔서요. 조촐한 병원이라든지 교도소라든지 교회라든지 소록도까지 찾아가면서 연주를 그야말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한번 우리 찬양 한번 1절만 하겠습니다.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 양손 들고 찬양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박지의 자매의 영상이 저에게는 큰 감동으로 와 닿아서 이 간증 영상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박지의 자매가 불신자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실한 자매였었는데 그에게는 심한 우울병이 그를 괴롭혔고 그 바이올린 그거 하나 들기도 힘들 정도로 삶의 위기를 경험을 할 때 예수님이 그를 다시 한번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십자가 안에 있는 것 같았었지만 십자가 밖에서의 신앙생활이 박지혜 자매에게 무기력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성공 향해 달려갔었던 나의 인생에 대한 마음의 어두운 그늘을 물리칠 수 없었지만 십자가에서 승리를 시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박지혜 자매가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고 십자가를 꼭 붙잡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안에서의 삶으로 그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울병이 거의 낫을 무렵에 어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와서 전국을 다니면서 교도소나 병원이나 소록도까지 그렇게 가서 내게 있는 달란트 재능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줬을 때 박지혜 자매 인생은 새롭게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지금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멋지게 그동안에는 예수를 믿었지만 성공을 향해서 달려갔었던 나 이제는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박지혜 자매의 간증이 마음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 영상을 제가 몇 번 봤는데 볼 때마다 마음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지금 살면서 해마다 오는 이 사순절, 이 고난주일, 종려주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또 다음 주 있는 부활주일,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데 저는 절기를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한 명인데 왜 절기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할까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강도와 함께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왜 그렇게 묵상을 하고 십자가를 내세우고 앞세우고 그렇게 이 목사가 하기를 원할까요?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힘과 에너지가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최후 승리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죠.
내 인생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까지죠.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나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의지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이 150장의 이 찬양이 박지혜 자매를 삶을 바꿨고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새롭게 한번 변화시키는 오늘 고난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2000년 전에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고난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가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2020년 4월 19일 오늘 내가 정과 욕심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부터 십자가는 빛을 발하고 십자가는 능력 있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자매처럼 예수를 믿지만 날마다 좌절하고 절망자라고 어둠 속에 헐떡거리고 날마다 못 살겠다고 그러고 날마다 입만 벌리면 짜증을 내고 부정적인 언어만 나오고 한숨만 나오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생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살 길은 박지혜 자매가 경험했었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거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짧은 인생 살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고등학교 때도 나름대로의 저의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매일 야간 달습이 있었을 때 11시까지 야간 달습을 하고 나면 친구들이 배고프다고 분식점에 가고 또 자기 집으로 가고 하숙집으로 자취방으로 갈 때 저는 빼놓지 않고 간 것이 예배당 기도실을 찾아간 기억이 납니다. 뭐 매일 간 건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을 야간 자습 마치고 나면 자취방으로 3년 동안 자취한 그 방으로 달려가지 않고 먼저 학교에서 가까운 교회가 있었어요. 그 가까운 교회 가서 기도실에 가면 앞에 붉은 십자가가 하나만 딱 밝혀 있어. 다 깜깜하고 십자가만 켜 있습니다.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내 눈에는 십자가만 딱 보이는 거죠. 붉은 십자가. 그 십자가, 우리 교회도 예배당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불 다 꺼져 있는데 하루 종일 십자가 불이 켜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 와도 이 예배당에는 앞에 십자가가, 붉은 십자가가 켜 있을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의 나름대로의 기도의 제목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공부에만 집중하지 않고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바라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기억을 하고 야간 자습을 마치고 나면 성전에서 거의 대부분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10분, 20분, 어떤 때는 30분 그렇게 성전 기도하고 자취방에 가서 빨래 밀린 거 하고 설거지하고 다음날 먹을 쌀, 밥 앉혀놓고 그리고 제가 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경을 봤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거의 대부분 본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다가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 4시만 되면 또 신문 돌리려고 3년 동안 또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에 날마다 저는 십자가를 경험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 맞고 공주 성결교회 사찰로 갔을 때 목사님의 첫 번째 말씀이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야 된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신문 들리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났잖아요. 일어나자마자
새벽 종쳐라 그러는 거예요. 새벽 종쳐라. 그러면 십자가 종탑 밑에 가서 종을 치는데 그 종탑 위에는요 둥근 큰 건 지구를 상징을 하고 또 중간 크기는 한국을 상징을 하고 또 작은 거 세 번째는 공주를 상징하는 그 둥그런 것이 종탑 꼭대기에 세 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그 공주와 한국과 세계의 중심에 십자가가 종탑에 연결되어 꽂혀져 있죠. 그 밑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세계를 가슴에 품고 종주를 잡아당기고 한국을 가슴에 품고 종주를 잡아당기고 공주를 가슴에 품고 종주를 잡아당긴 것이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예수 믿은 지 3년도 안 됐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종을 쳤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지금까지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온 과정에 내 나름대로의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제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웃도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내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과 기억으로는 한순간도 십자가를 등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 안에서의 삶을 살기를 노력했고 십자가 안에서의 삶을 누리고자 믿음의 줄, 생명줄, 구원의 줄, 십자가줄을 붙잡고 나가고자 몸부림침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돌하게도 내 신앙의 곡선을 그래프로 그려보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 독수리같이 약간 건방질지 몰라도 교만하게 보일지 몰라도 내 신앙의 곡선이 뒤로 물러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주님이 평가하시겠죠. 근데 제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원동력, 그 에너지, 그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강석원, 죄사함받은 강석원,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는 어떠한 환경에서 있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와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1장 18절의 이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우리가 삶은 얼마나 살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눈뜨니 제가 살아있고 손발이 움직이니 살아있고 과학자들이 로봇을 만들 때 이게 로봇 손가락이가 각을 져가지고 움직이는데 이 연구 결과 손가락이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는 걸 경험한 과학자들은 며칠 몇 날 밤을 춤을 추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로봇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여서 손가락을. 그런데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5가지 손가락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 이거는요 과학자들에게는 정말로 바라고 기대는 모습인데 우리는 날마다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인 삶을 우리는 못 느끼고 살고 있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출애굽한 그때부터 계속적인 주님의 표적을 봤잖아요.
주님의 이적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 살리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해주시고,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켜버리고,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과 기적을 그렇게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표적을 구한다잖아요. 현대판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마다 표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를 못하고 날마다 나한테 표적을 구하는 것을 큰 것에서 찾지 못하고 작은 것에서만 찾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지금 병 들었습니다. 그때 병 고쳐주면 하나님 이적을,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망해가는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손들어 주셔가지고 사업을 흥하겠더니 그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작은 것의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그러한 그 신앙은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정말 인생의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은 떠나간 것 같고 하나님은 내 곁에 없는 것 같고 내 믿음에 대한 깊은 회의가 생기고 그때 교회 떠나가고 주님 떠나가고 십자가 등지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는 거죠. 바람 소리만 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양빛만 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꽃 한 송이만 바라봐도 너무 저도 어제 교회 앞에 나무에 꽃이 활짝 펴가지고 어저께 임만순 권사님 오셔가지고 앞에 조그만 여기 사철나무 있었잖아요. 그거 앞에 화단에다가 심으시고 점심 식사 시간 기다리셔서 우리 목회자들 다 데리고 가서 점심 사주겠다고 하시는데 요 교회 앞에 건널목을 건너기 전 신호대교였는데 딱 바라보는데 왼쪽에 나무에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핸드폰 카메라를 켜가지고 거기서 그냥 여러 각도로 그 꽃을 찍는 거죠. 너무 신비하고 너무 신기한 거죠. 우리는 바람 소리만 들어도 주님의 은혜가, 꽃 한 송이만 바라봐도 주님의 은혜가, 태양빛만 바라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게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 거, 그게 멋진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십자가에서 살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 위에 예수를 보내주시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십자가에서 드러낸다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드러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그분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사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받을 죄의 심판을, 죄에 대한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 말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처음에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셨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네.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얼마나 그게 감격스러웠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주님, 내가 많은 죄를 범했는데 주님은 추하다 더럽다 외면치 않으시고 너의 죄지은 있는 모습 그대로, 생긴 모습 처한 모습 그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와라. 수고한 자도 와라. 짐진 자도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을 줬을 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고 예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이 얼마나 감격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수십 년 믿다 보니, 예수님을 오래도록 믿다 보니 언제부턴가 내 신앙의 변질이 찾아와서 처음에 바라봤던 십자가가 없어요. 처음에 바라봤던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처음에 그렇게 감격했고 눈물 흘렸던 기도만 해도, 예배자리에만 나오기만 해도, 찬송만 불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그 첫신앙, 첫사랑, 그게 없어졌어요. 예수님 오래 믿었는데 마음은 지금 강팍할 대로 강팍해졌어요. 예수님 오래 믿었는데 마음이 옥토밭이 아니고 길가밭이 됐어요. 자갈밭이 돼버렸어요. 가시밭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을 오래 믿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이런저런 일에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있는데 정작 있어야 될 내 마음에 예수의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모습 가운데 여전히 시계추마냥 교회만 왔다 갔다 있는 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뒤돌아보며 내 신앙을 점검을 해보며 한번 좀 다시 한번 신앙이 바르게 정립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자가 병원에 가는 것은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병이 있기 때문에 병 고치려고 수술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우리가 병 고치려고 병원도 가고 약국도 찾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으면 내 영혼의 병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쳐야 되는데 우리는 수술을 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수술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갈라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잘못된 부분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안 잘라져요. 자르는 거를 거부해요. 환자가 병원 가는 것은 살라고 가는 거지 죽으려고 가는 거 아닙니다. 환자가 약을 먹는 것은 죽으려고 먹는 게 아니에요. 살라고 약을 먹는 거지. 우리는 교회는 죽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살려고 온 거죠. 살려고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나를 수술시킬 때 우리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주님의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한 믿음과 단순한 순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병원에 가면 의사가 나보다 한참 나이가 어리고 내 손잡벌 뵙게 되지 않는 의사 간호사가 말 한마디만 하면 토 하나 달지 않고 순종할 줄 알면서 왜 그렇게 교회에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순종을 찾아볼 수가 없다면 과연 그것이 내가 살 길을 가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전히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전히 토를 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경험을 자꾸 내세우고 이런 모습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고난주일을 맞아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이 지금 기뻐하실까? 아니면 주님이 슬퍼하고 울고 계실까? 내 모습을 보고 주님이 자랑스러워하실까? 주님이 안타까워하실까?
내 신앙의 지금 색깔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의 색깔일까? 아니면 사탄이 좋아하는 색깔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날마다 주렁주렁 맺고 있는가? 아니면 사탄이 좋아하는 열매를 내가 주렁주렁 맺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과정을 가만히 뒤돌아보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저는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스크를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한번 설교했지요. 사람과는 관계에서 침묵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마스크를 썼다는 것은 그동안 사람과만 너무 대화를 많이 했으니 이제는 사람과 대화를 중단해버리고 이제는 주님과 멀리 있었던 나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다 응답해 주겠다고 주님 말씀했사오니 주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가지고 닫혔던 하늘문을 열 수 있는 비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 가지고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바라보고 남들이 다 안 되더라도 우리는 된다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힘들다 어렵다 짜증난다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더라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유익함이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더욱더 갈급함이 생겼더라면 마음껏 그동안 예배드림에 있어서 갈급함이 없었는데 내가 그냥 원하면 예배드리고 원하면 예배를 안 드렸었는데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마른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 예배드리고 싶어요. 나 성전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나 성전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믿음의 형제와 자매와 맘껏 놓고 몇 시간이고 믿음의 사랑의 간증을 나누고 싶은데 지금 대화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밥 먹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의 소원이 더더 주님 사랑하는 모습 가지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을 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모습 가지고 내가 있었더라면 코로나19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이 됐을 것이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성경도 안 봐. 코로나19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기도도 안 해. 예배 나올 수 없으니까 에라 잘 됐다. 저와 여러분들 코로나19가 내 믿음을 끝없이 추락시키는 사람도 대중에는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코로나19가 믿음의 발판을 단단하게 세우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안타까운 겁니다. 나는 우리 거룩한 새 성천에 계속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은 찬란하게 빛날 수 있기를 바라고 십자가 밑에 흘러나오는 생수를 날마다 퍼마실 수 있기를 바라고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칠 수 있는 청결한 바다를 이루었던 것처럼 코로나19가 남들에게는 어려움이 됐을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강해서 헤엄치는 경험의 믿음의 간증거리가 쏟아져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간증이 있을까? 여러분에게 어떠한 간증을 주님이 주셨을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떤 간증을 주님이 주셨을까? 난 목장 모임에서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그러한 간증을 통해서 막 꽃피우는 것을 제가 상상해 보면 막 너무너무 기쁨이 넘쳐나요. 나는 우리 거룩한 성전교회 속해 있는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아니라 과거 그때의 모습이 아니라 2020년 현재 이때의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그분의 십자가에 같이 달리셨다라고 하는 현재성입니다. 현재성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의 현재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 날마다 사도 바울은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 왜 죽습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요. 예수가 일해요. 예수가 역사해요. 예수가 예수의 마음과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주님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되면 곤란합니다. 강석원 목사야, 너 포기해라, 포기해. 야, 나도야 어쩔 수 없다야. 나도 어쩔 수 없다. 나도 안 된다.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공급받아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경험을 하고 날마다 은혜를 경험을 하고 날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주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십자가 안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옛날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날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토,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제도 체험했으면 오늘도 체험하시고 내일도 체험하시고 어제 간질거리 있으면 오늘도 간질거리를 만들고 내일도 간질거리를 만들 줄로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성만찬 포도주와 떡을 준비해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념해라. 그 나를 기념하라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그 말은 날마다 십자가를 체험해라.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해라.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라. 그것이 나를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자꾸 부활만 경험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험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만 믿어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 광줄이 남은 그것만 기억을 해요. 그때 사람들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떠받들여 임금 삼으려고 그랬죠.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쫓아다녔죠. 수많은 인파가. 내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차례 때 설교했지만 정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는 여인들 4명밖에 없었습니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서 그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4명의 여인들만 십자가 곁에 있었다는 거죠. 사실 제가 지난주 금요철야 때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 도망간 사람 중에 나도 있는 것 같아서 왜냐면 거기 남자는 없었잖아요. 다 여인들만 있었잖아요. 나도 도망간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이 설교를 할 자격 있나? 나도 도망갔는데 싶어가지고. 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그런 예수가 내 안에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내 중심의 예수는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십자가 예수를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바라보면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보다 더 큰 고난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절망은 없어요. 십자가보다 더 큰 어둠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붙잡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사명하는 그 순간까지 좌절, 낭망 할 수 없어요. 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낭망하고 좌절할 시간 어디 있어요?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날마다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커지고 십자가의 능력이 커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과의 관계도 관계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 사랑의 결핍됨으로 자라난 사람들, 관계하기 참 어렵습니다. 사람 관계를 누가 잘하느냐? 사랑의 결핍이 없이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랑을 줄 압니다. 근데 사랑의 결핍 속에서 자라는 사람은 나만 알아요. 나만 사랑을 나눌 줄을 몰라요. 독선적이에요. 자기 이기주의적이에요. 관계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잖아요. 내가 예수 오래 믿을수록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나 때문에 예수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워야 돼. 우리 요한 1서를 볼까요? 요한 1서.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로마서 5장 8절은 사도 바울이 말한 거죠. 요한 1서는 요한이 얘기한 거죠.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얼마나 멋집니까? 이 땅 위에 하늘 보잘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왜 왔습니까? 살리려고 왔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습니까? 나를 살리려고 죽었잖아요. 아멘. 아멘. 나를 죽이려고 죽은 게 아니고 나를 살리려고 죽었잖아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망극한,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궁무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스며들어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니,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우니,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늘 고난주일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제 아내랑 사랑한다는 고백을 가능하면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아들, 딸 부족한 것이 많이 보여도 애야, 아빠는 엄마는 너 사랑한다. 애들 잘못되고 와도 아빠는 너 믿어. 민구가 군대 가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아빠 고마워요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아빠가 자기가 잘못을 많이 해도 자기를 끝까지 믿어줬다는 게 군대 가서 보니까 그게 확 드러난대. 그동안 잘 몰랐는데 군대 가서 보니까 아빠가 자기를 믿어줘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조금씩 엮어가도록 한 것이 군대 가니까요, 그게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나를 끝까지 믿어줘서 고마워. 내가 잘못해도 내가 여러 가지 그러한 연약함이 있었지만 아빠가 끝까지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믿어서 고맙다. 그런데 참 그 말 듣는데 제가요 전화상으로 눈물이 핑 돌더라고. 눈물이. 여러분 가정에서 다른 것 없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라고 그냥 인정해주고 참아주고
아멘. 여러 교회 와도 너무 그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여유 없게 그렇게 다른 사람에 비춰주지 말고, 그죠? 여유 있게 웃어주시고, 여유 있게 좀 행동해 주시고, 여유 있게 여러분들이 좀 품어주세요. 품어주세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올든지 그냥 품으세요.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의 사랑은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도 나 누구 때문에 직장 못 다니겠어, 이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 어째 아멘들 안 해요? 여러분 직장에 가도 아이고 저 원수 그러지 말고 그 원수일수록 밥 사주라고. 밥 사줘. 차 사주고. 아셨어요? 아멘. 그래서 직장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바라고, 사업장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면 여러분들이 오늘 고난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딜 찔러도 피가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올 때, 코로나로 말미암아 기독교 이단 종파가 기독교와 동일시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가 문제 있다, 신천지와 교회를 구별하지 못하고, 만민중앙교회도 이단인데 만민중앙교회와 우리 교회를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교회가 다 문제다 그런 환경 속에서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적시고 거기서 수용을 하고 흘러나갈 때 전도는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